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전 명작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은 없으셔도 아마 제목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이 이 빠삐용이 그 섬으로 되어 있는 감옥에서 뛰어내리면서 탈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짐을 부표처럼 만들어서 바다에 던져놓고 절벽 위에서 쫙 뛰어내려요. 그래서 그 부표를 가지고 이제 탈옥하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저도 이 빠삐용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장면은 진짜 수천 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서 토요일마다 이제 MBC 주말의 명화 혹은 KBS 토요명화를 했었는데, MBC 주말의 명화 오프닝 크레딧, 이 오프닝 장면에 빰빰빰 음악 나오면서 그 장면이 항상 나와요. 빠삐용이 뛰어내리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 그러면서 저 영화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빠삐용 영화의 모델이 되었던 자서전 하나가 있어요. 프랑스의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이 이 빠삐용 영화의 모델입니다. 이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은 20살에 중형을 받고 이 남미에 있는 섬,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그 섬, 가이아나 이 제도에 있는 프랑스령의 그 섬에 갇혀서 30년 가까이 살아요. 30년형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뭐냐? 살인죄인데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프랑스 검사들이 증거 조작을 하고 이 날조를 해가지고 이 죄도 없는 앙리 샤렐이라는 사람을 이 30년형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그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탈옥을 합니다.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탈옥을 해요. 검사 내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억울한 감정이 분노가 돼가지고 검사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처럼 탈옥을 하고, 탈옥을 했는데 바로 가면 잡히니까 이 남미 나라들을 전전하면서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요. 거기서 30년 동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가운데 이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탈옥의 공소시효가 30년 되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자기 고향인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잡혔던 거리, 자기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한 37년 만에 와보니까 완전히 다 바뀌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막 더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검사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에 도착함과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이 검사 죽이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밤에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에 보시면 이 프랑스에 도착해서 있는 기간이 오히려 그 악마의 섬에 갇혀 있었던 그 감옥 생활보다 훨씬 더 감옥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 같은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시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머리로 이 검사 어떻게 죽일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잊어버려라. 찾지 말아라. 근데 억울한 감정이 있지만 그래, 내가 검사 어디서 뭐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잊어버리겠다 라고 딱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를 잊어야 되겠다. 잊는 순간 자기는 37년의 감옥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된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7년 동안 감옥 같은 생활을 할 때에 그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살인죄 누명을 쓰는 거 억울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가 감옥 생활을 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무고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고 말씀하신 대로 권면하다가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벤멜렉의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고 또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웠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자꾸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마음을 속상한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웠지만 세상 가운데는 외로운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때로는 외로워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우스갯소리 당할 수도 있고 믿는다라고 하면 비아냥을 당하기도 십상이에요.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습니다 하면 우리의 주장을 우습게 보는 거죠. 세상으로부터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보내신 선지자예요.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엇나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것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당시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고관들은 이 말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입에 발린 소리들을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이에요. 누구 말 듣기가 더 좋을까요? 누구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릴까요?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하고 저 말 따라가고 싶다라고 들릴까요? 예레미야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열방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게 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멍에가 돼서 온 백성들이 매야 된다. 그리고 그 멍에가 뭐냐? 70년 포로 생활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거역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에게 짐이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시킬 텐데 그거 순종해라. 그거 따라가라. 만약에 따라가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를 치리라.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은 실제 멍에를 가져와서 멍에를 그 앞에서 부러뜨리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이렇게 꺾겠다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다른 이 거짓 선지자들도 70년 포로 생활 웃기지 마라. 우리 2년 만에 돌아온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일 때 누구 말이 더 혹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에게 지금 일제시대에 이 당하는 거 우리는 그냥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니까 그냥 당해야 됩니다. 라는 말과 일어나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라는 말과 어떤 게 더 듣기가 좋을까요? 그 백성으로. 뭐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가 더 듣기 좋잖아요. 그냥 당하라고 그러면 저 매국노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왕이 너희들의 명예가 될 거야.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이것이 너희에 대한 심판이고 이것을 거스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될 거야. 이런 아주 듣기에 쓰라린 말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정말 권고와 명령으로 하는데 이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 아니야. 바벨론 왕의 멍에는 내가 꺾을 거야. 걱정하지 마. 70년 웃기는 소리야. 2년이면 돌아와. 걱정하지 마. 뭐가 더 듣기 좋겠냐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듣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듣기 좋은 말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듣기 좋은 소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봐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그냥 교회 다니면 괜찮아.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될 거야. 언젠가는 구원받게 될 거야. 이런 입에 발린 소리들이 많아요. 듣기 좋은 말들이 많아요. 내 마음을 울리는 말들이 때로는 많아요. 근데 그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해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도, 내 귀에 맞지 않아도, 내가 전심으로 아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쫓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짓 선지자 되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동역자들을 좀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또 저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쫓아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실제 바벨론이 침공했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도 안 남아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나 고관들은 바른 말을 했다 쳐도 그 바른 말 한 대로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관들이 38장 1절에 보시면 그 고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 이 예레미야를 들어다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버려요. 근데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 진창 구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치 늪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빠지면 혼자 못 나오는 그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죽어라 그래요. 빠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어라. 너는 거기서 못 나온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성경 읽으면서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성경 많이 읽으셨어도 에벤멜렉 이름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생소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벤멜렉의 믿음이잖아요. 그 에벤멜렉이 딱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왕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저기서 죽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의롭다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선지자 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나가서 얘기해요. 그러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예레미야 3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그 짧은 문장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설명이 돼요. 첫 번째는 왕궁 넷입니다. 환관이라는 뜻이죠. 왕궁 넷이는 높은 직위의 사람은 아니었으나 왕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사극들을 보시면 내시는 항상 왕의 옆에 있어요. 그런데 내시는 그 왕국에 들어오는 어떤 인물들보다도 낮은 직급이에요. 직급은 낮지만 왕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출신지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스인이에요.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땅이 구스예요. 에티오피아 그쪽 지역이 구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시 내시도 소외받고 미천한 직분이지만 흑인, 다른 인종은 정말 소외받고 미천한 인종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에벳멜렉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에벳이라는 말은 종, 노예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왕의 종이다, 이게 이름이에요. 임금의 노예,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었는지 별명이었는지 학자들도 정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지는 못해요.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의 본명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부잣집에 운전하는 기사가 김 씨예요. 그러면 김 누구누구 기사님 이렇게 안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김 기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김 기사가 이분의 직분이 되기도 하고 별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멜렉은 왕 옆에 있는 종, 그 별명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을 부르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보세요. 왕궁 넷이라는 미천한 직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스인 다른 인종, 흑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민종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단한 고관일까요? 미천한 사람일까요? 미천한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8장 9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8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보십시오. 내 주 왕이요, 시드기야 왕이요, 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8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명단, 유다 고관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것은 악합니다. 그들은 악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의 반증이죠. 저들은 악합니다. 저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성중에 지금 떡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늪과 같은 데에 던져 넣었으니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빠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왕에게 요청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설득이 돼요. 그들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한 일은 선한 일이라는 그 말에 설득이 돼요. 그래서 30명을 보내서 옷하고 헝겊하고 그걸 가져다가 밧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겨드랑이에 끼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발 밑에 끼게 만들어서 30명이 땡겨낸다고. 혼자서는 못 나오는데요. 그 진창이란 데가 늪과 같은 데이기 때문에 빠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하는 곳이라서 30명이 가서 끌어서 겨우 살려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었고 내시였고 그리고 이름도 없는 미천한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천한 신분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자기는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에벤멜렉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읽은 3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에게 가서 너는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바벨론에서 와서 그 무서워하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칠 때에 그들의 칼에서 너를 노량물 뺐듯이 뺐을 거다. 그들의 그 칼, 그들의 위협 가운데 마치 강도가 물건을 약탈하듯이 강탈하듯이 네 생명을 그들의 칼 가운데서 강탈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한 이유가 뭐냐? 너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줄까요? 지금 당장 세상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다 무명이죠. 근데 무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명이고 미천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천한 힘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강한 나라,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면 뉴스거리가 되고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줄 만한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 1%도 안 될 거예요. 많이 잡아야 1% 남짓이겠죠. 그런데 그 1%의 영향력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한 99%지만 99%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벤멜렉은 미천한 신분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모여서 이 땅을 바꾸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